성경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내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오늘 야고보서에 대한 세 번째 강론을 하려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이미 우리가 살펴왔듯이 야고보서의 주제는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 행위라는 것의 기초는 물질적이고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이 기준을 또는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나타난 행위를 배격하자 하는 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살폈던 내용은 야고보서의 첫 번째 단락에서는 성도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살폈죠. 자세. 이 성도의 자세를 좀 세분해 보면 첫 번째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살폈고요. 두 번째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을 갖고 있는 형제에게 권면하는 내용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에서는 그러면 세속적 기준의 가치를 갖고 있는 행위가 뭐냐? 이걸 배격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를 우리가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첫 번째 단락은 이 세속적 행위를 어떻게 한다고요? 경계해야 한다. 그 경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해요. 이 세속 행위를 우리가 말해서 경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세속적 행위에 해당되는 건 뭐냐 그러면 믿음의 행위. 이 믿음의 행위가 뭐냐 하는 것을 정의 내린 다음에 이 믿음이 없는 행위를 대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우리가 권장하고 따라야 되지만 믿음이 없는 행위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을 살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단락으로 오늘 좀 살펴갈 것인데요. 세 번째 단락에서는 이게 이제 전체 개념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세 번째 단락은 그 믿음이 없는 세속적 가치에 의한 행위 중에서 세속적 가치에 기준된 행위 중에서 특히 뭐예요? 우리 성도의 개인적 삶 속에서 나타나진 것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세속적 거짓이었죠. 이게 신령한 것이 아니라 세속적 거짓에 대한 것을 우리가 살폈고요. 오늘 살피려고 하는 것은 세속적 정욕입니다.
세속적 정욕. 정욕에 대해서 이제 살필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속적 개인의 행위 중에 다음 단락이 뭐냐 그러면 교만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가치를 갖고 나타나는 것에 대해 세속적 교만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그 교만을 알고 그걸 경계할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렇게 우리가 살아왔으면 그 다음인 거죠, 이제. 그 다음. 그러면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할 겁니다. 자, 어떤 이렇게 가치를 갖고 우리가 버렸다면은 그 다음에 우리는 고난 중에 고난을 참고 인내하는 거. 이것을 이제 살펴가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이제 살폈고요. 오늘 세속적 정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욕이라 그러면 우리가 뭔 이야기냐 그러면 이 정욕은 뭐죠? 사람 마음에서, 그렇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죠. 이게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구가 정욕인데, 신령한 욕구는 우리가 신령한 나라에 대한 것은 우리가 굉장히 권명하고 건장하고 지켜나가야겠지만, 세상과 관계된 마음의 욕구를 우리가 경계하고 그걸 다스려 나가는 그 일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속적 정욕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 하는 이야기. 첫 번째가 뭐냐면 욕심이에요. 욕심을 내지 말자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지체 중에 싸움이 어디서 왔느냐? 그래서 너희들이 그것을 얻으려고 막 싸우고 살인하고 시기하고 뭘 해도 얻지 못했는데, 그러한 것에 대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정욕에 쓰려고, 세속적 정욕에 쓰려고 욕심을 냈더니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정욕을 질책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세상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따르지 말자.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겠습니다.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면 세상을 따르지 말자는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어요? 그것은 뭐냐면 육체의 욕망. 여기죠. 육체의 욕망. 이것을 통해서 나타난 것들이죠. 이게 그거 뭐예요? 쾌락. 그죠? 우리의 세상적 쾌락을 따르지 말자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강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부유하다. 그 부유한 것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부유함으로써 뭘 따라요? 문화적 생활을 즐기겠다고 하나님과 멀리 떠나져서 세상적 욕망에 가까운 것들을 즐겨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문화생활이고 취미생활이고 그런 건데, 그것이 무엇보다 앞서요? 하나님보다 앞선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하지 말자 하는 것을 지금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요? 그런 것은 누구하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 하나님보다 더 중히 세상 것을 여겼으니 당연히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떠한 것들을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또 우리가 문화생활도 하고 취미생활을 하고 뭘 한다 하더라도 뭔가 바꿔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걸 갖다 놓으면 바로 뭐예요? 세상의 욕망에 휩쓸려 사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육체적 쾌락을 따라가는 것이고,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한 것인데, 우리 과거 말씀 얻는 교회가 흔히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내가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멀리 떠나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도 하나님 하겠으니까 내가 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데, 물론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뭐가요? 그거요? 그게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교육을 하기 위하고 뭘 하기 위해서 나로 하나님을 떠나게 했지만,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바라보면 그건 너무 부끄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 앞에 자랑스럽게 내가 하나님 하게 했어 하고 자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게 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정욕을 질책하는데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이것들을 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뭐예요? 하나님께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는 거예요. 순복하자. 하나님을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부합되게 살려고 하는 것, 그 순복하면 뭐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어요. 자유스러울 수 있어요. 6절, 그러나 너희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순복하는 건 뭐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복하는데 순복해야 하는 일이 뭐냐? 위에서 이야기는 뭐예요? 교만한 것을 물리치고 겸손한 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순복한 것이죠. 그런 자에게 하나님 은혜를 더 크게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순복한다는 것은 뭐예요? 마귀와 대적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마귀로부터 피할 길을 주실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가까이 해 주실 것이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과 세상 것에 두 마음을 품는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한 마음만 품어라. 하나님만을 품어라. 그래야하면 우리 마음을 성결케 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지금 하나님께 순복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방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내 취미 생활을 더 중시 여긴다거나, 하나님보다 내 문화적 생활을 더 중시 여긴다거나,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시간을 다 버리고 그 시간으로 내 삶의, 육체의 삶의 즐거움을 찾는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순복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속적 교만. 이것을 버리자. 세속적 교만은 먼저는 뭐냐 그러면, 형제를 비방하지 마라. 비방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방한다는 것이 뭐예요? 세속적 교만에서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나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선하고, 내가 저 사람보다 진리를 더 많이 알고, 내가 진리 속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우리의 지체를 비난하게 됩니다. 그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고 재판자로다.
입법자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가 내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자가 하나님 한 분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재판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를 재판하는 위치에 있거나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판결을 받는 위치에 있는 우리 피조물이죠. 근데 피조물로 내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가 돼서 우리 형제를 비방하고 비판하고 한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 그러므로 우리는 뭐야? 세속적 교만. 내가 남보다 더 낫다. 하나님의 자리까지 간 비난자, 재판자, 율법자가 돼서는 안 된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절에 비판을 받지 않으니 비판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형제 교회 생활이 뭐예요? 내가 남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싶지 않다면 내가 누구를요? 형제를 비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남도 저를 비판, 내 비판을 받은 형제는 거꾸로 역으로 나를 비판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세속적 교만은 뭐냐 그러면 허탄한 것을 자랑한 거예요. 자랑. 이것도 교만이죠. 허탄한 자랑. 이걸 하지 마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허탄하다는 말은 거짓이 많고 미덥지 않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는 허탄한 생각을, 성경은 다른 데서는 허탄한 생각을 하지 말라고. 그것의 허탄한 생각은 뭐냐면 마땅히 생각할 것,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무능해요. 우리의 생각을 내가 품었다고 해서 그 생각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허탄한 꿈 같은 이야기로 자기를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이 허탄한 자랑은 뭐예요? 결국 교만에서 나온다. 이름으로 17절 이름으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선이 뭔지 알아요. 근데 행치 않는 거, 이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도와 성도 사이에 세상 사람들은 동창회를 특히 여자분들은 동창회를 모이고 친구가 모이면 그 친구들한테 얕보이지 싶고 업신여기지 않으려고 모든 치장을 다 하고 금꼬리 은거리 할 것이 온몸에 치장을 하고 나가는 것이지만 성도에서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모여있는 지체, 교회에서는 몸에 은부치, 금부치를 붙인다는 게 그게 얼마나 허탄한 생각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제 부자들의 만류를 지금 이야기합니다. 세속적 교만은 부자의 만류가 어떤 것인가? 만류는 결국은 좋지 않다 그 이야기예요. 왜 좋지 않느냐? 부자라고 사는 사람이 뭐냐면 교만해서 온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예요? 과거 지금 야고보서를 쓸 당시에 부자들은 회사 사장은 임금을 주지 않고 체불하기도 하고요. 또 그 종을 자기 마음대로 부리기도 하고요. 현대 같으면 뭐예요? 사장이 자기 집에 누구를 보냅니까? 사원을 보내서 자기 집 청소하라고 그러고 빨리 하라고 그러고 이래서 항공회사의 그 사주들이 그렇게 하던 것처럼 그게 바로 뭐예요? 부자들의 말로가 지금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죠. 부자들의 말로는 어땠냐? 들으라 부자들아. 5장 1절입니다. 너희에게 이 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군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 추수할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으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연락하여도
도살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런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부자들아, 뭐예요? 너희가 향후에 당할 그 고생, 이것에 대해서 내가 슬퍼하고 울으라. 왜 그러냐? 너희 재물은 썩어서 그것이 무엇을 못하게 하니까요? 구원을 이루지 못하게 한다. 돈은. 또 그런 일들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받는다. 그러니까 너가 어떻게 했느냐? 너 부자들이 교만해서 돈 갖고 자랑하고 권력을 내놓는데 추수하는 품꾼에게 싹도 안 주고 임금 체불을 한 거죠. 임금을 주지 않고 추수한 자들을 억압해서 울게 하고 그 대가로 뭐예요? 내 땅에서 사치하고 일러가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요? 자기가 죽는다는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그것으로 자기의 마음을 살지게 했어요. 그걸로 만족했다는 거예요. 심판날이 올 때까지 뭐예요? 육체 연락, 쾌락과 뭐 그런 것으로 너희 부한자들이 그렇게 살았지. 내 끝이 뭐예요? 심판이다. 죽음이다. 그걸 지금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가 누구요? 너희가 재물을 얻기 위해서 뭘 했다고요? 옳은 자들을 정죄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는데 그 자들은 힘이 없으니까요. 그 부한자들에게 대항하지 못했다. 현대에 그러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무엇을 해요? 온갖 부정을 저질러 놓고 그 부정이 되면 뭐 누구를 탓해요? 직원을 탓해요. 직원한테 다 몰아요. 나는 없어.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잘 모릅니다. 다 밑에 사람들이 했습니다. S그룹이 그런 이야기 하지요. 그렇게 했어요. 부자가. 그 사람들은 대항도 못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잘릴까 봐서. 그 결과가 뭐예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육체적으로 심판을 받겠죠. 재판을 받고 있죠. 지금 육체적으로도. 근데 하나님은 그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영원한 사망과 진노의 심판을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부자들의 말로가 이렇으므로 네가 부유한 자라고 자랑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유하면 그 돈을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그걸 어디에 써야 돼요? 선한 곳에 쓰려고 노력해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한 자들이 뭐예요? 자기 재산을 갖다가 교회에 헌금함으로써 가난한 자들이 같이 먹고 살게 했어요. 당시는 핍박을 받기 때문에 보통의 성도들은 직업이 없었어요. 이게 먹고 살기 정말 힘든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관원들 중에서 이렇게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은 부유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어째요? 연모해서 어려운 사람들이 먹고 살. 그래서 너거와 나거 관계없이 통용했다. 초대교회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바로 부자들이 그 부유한 재물이 누구 거라고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셨으므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사용되도록 했다. 그 이야기를 초대교회에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세속적 가치 중에 개인적 행위가 뭐야? 거짓과 정욕과 교만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배제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우리 믿음의 생활의 공고를 하는데, 이건 이제 고난 중에 인내하라 이 말씀은 우리 신앙 삶에 대한 권고예요. 또 어떤 다른 면으로 보면 앞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 있느냐, 그렇죠? 승리의 힘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고난 중에 인내한 것이라고 지금 이해해요. 자,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의 첫 번째 행위는 뭐냐면 믿음의 행위를 해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자, 이 앞에서는 육체적 행위였지만 세속적 행위였지만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하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그 믿음의 행위가 뭐냐? 믿음의 행위가 육체로 뭘 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재림을 기다림, 이거예요. 자,
5장 7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느니라. 믿음의 행위는 첫 번째가 뭐예요?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 지금 현재 야고보가 쓴 그 교회는 뭐냐면 핍박에 의해서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있는 성도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이 없이는 그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먼저 주의 재림을 기다리라고 하는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뭘 우리가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형제를 서로 원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제 친구 때문에 내가 그것이 아니라 다 같이 누구는 뭐예요? 주의 재림을 기다리기 때문에 그런 원망이 사라질 수 있죠. 근데 그 주의 재림이 바로 온 것이 아니라 시간이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뭐예요? 기다려야 돼요. 참고 기다려요. 인내.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주의 재림을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 오래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오래 참아라, 인내하자. 그걸 이야기하죠. 10절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도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들이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그래서 우리는 지 고난 중에 지금요 우리 선지자들도 가해 사도들도 또 초대교회 믿음의 선진들도 다 뭐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주의 강림을 바라보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냐 그러면 고난 중에 오래 참았다. 그러므로 너희도 역시 지금 어떠한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고난 중에 깊이 참아라. 그것이 인내하자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얘기했죠. 그러려면 뭐예요? 옳고 그런 것에 대해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이렇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옳고 그런 것을 분별하지 않고 옳은 것을 그러다 하고 그런 것을 옳다고 이야기하면 재림을 기다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 힘든 핍박에 대한 인내를 참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건 그러던 것은 그러다고 해라 하고 지금 말씀을 합니다. 1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그렇다 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 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죄의 정함을 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러한 세속 행위를 배격할 수 있는 힘의 첫 번째 항목이에요. 믿음의 행위를 갖는 것이. 믿음의 행위가 없으면 세속적 행위를 배격할 수가 없죠. 세속적 행위를 좋아하면 믿음의 행위를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행위를 위해서는 바로 재림을 기다리고 핍박 중에 고난 중에 인내하고 우리 삶 속에서 진리에 대해서는 진리다.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난 중에 인내하는 것.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의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통해 기도하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 믿음의 기도를 공부하는데 믿음의 기도, 성도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는 걸 이야기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라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라 저는 찬송할지니라. 기도와 찬송. 첫 번째는요. 기도. 고난받은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기도하라. 그리고 잘되고 형통한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희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장로들은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장로들을 청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비교적 믿음이 성숙한 교회 지도자들, 나이 많은 자들을 장로들을 청해서 누구의 이름으로요?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이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고 언약을 바라며 하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능을 믿고 병든 자의 아픈 상처나 몸에 그 당시는 올리브 이 기름을 바른 것이죠. 그렇게 바르면서 누구요? 하나님께 뭘 하라고요? 이 성도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므로 그가 그에 대해서 병든 것을 낫게 해달라는 확신이 있을 때 그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의 기도라는 게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의 근거를 하신 그 근거를 바탕으로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요? 구원해 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지금 언약이 됐기 때문에 구원해 준 것이에요. 표현을 이렇게 이제 했지만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 성도에게 있으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아닐 경우는 뭐 구원의 나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 봐요. 그래서 그 기도할 이유에 대해서 다시 16장에 그런 말을 합니다. 16절에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의 성정이 같은 사람이도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은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서 비가 아니 오고 다시 기도한 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에 열매를 맺었느니라. 뭐요? 엘리야가 뭘 믿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아합을 징계할 때 이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그때 얼마나 고난을 받았어요. 먹을 거 없어서 어디까지 돌아요? 저 시내가에 갔는데 먹을 거 없으니까 누가요?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음식을 갖다 줬어요. 그리고 다시 아합에게 와서 시간이 된 다음에 하면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신다니까 거기에 비를 내려서요.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해라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다음에는 뭐예요? 미혹된 자에 대한 권고예요. 무엇으로 미혹이에요? 미혹된 자에 대한 권고. 이건 뭔 권고예요? 미혹은 뭘로 받았어요? 세속적인 것에 대한 미혹을 받은 사람. 그걸 이야기합니다. 보겠습니다. 너희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미움을 받아서 어디를 떠난 사람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 이거 떠난 자는 뭐예요? 죄에 대해서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거죠. 근데 이 미혹받은 자를 권고해서 누르게 해요. 다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면, 돌아오면 뭐예요? 이 죄에 대해서 사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죄를 덮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유대 형제들이 유대인의 거짓 성도들의 미혹을 당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난, 복음의 진리를 떠난 자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자들은 뭐예요? 그 영혼이 사망에서 구원으로 옮기려면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진리로 돌아와야 돼요. 또 그런 진리에 돌아오면 그들을 개인적 죄에 대해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함 덮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곧 비진리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돌아와 진리로 돌아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미혹은 누가 했어? 유대의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해요. 오늘 현대예요. 거짓 선생들이 이야기해요. 현대의 거짓 선생 뭐라고? 지나 계속 이야기하지만 뭐예요? 신령한 것을 육체의 것으로 해석하고 가리킨 자들은 다 뭐예요? 거짓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복 받는다. 우리 지금 한국교회 과거에 했던 거 뭐예요? 예수 천당.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를 믿는 자 천당 가죠. 그런데 뭐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잘 됩니다. 뭔 복을 받는다고요? 육체의 복을 받습니다. 당신의 자녀가 잘 됩니다. 당신이 건강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신령한 것을 육체로 해서서 가리킨 거예요. 오늘 현대교회가 그러잖아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 예수께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내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그 이루어지는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받아서 그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걸 기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가 건강하고 내가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서울대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이게 기도의 제목이다. 이게 다 육체의 것이므로 거짓이란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위해서 뭐 합니까?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려면, 자,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세속적 배격하려면 우리가 배격으로 살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세속적 행위를 배격하려면 뭐가 있어야겠느냐 하는 것이죠. 뭘 우리가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물질적 판단 기준이요. 모든 신앙을 물질적 판단 기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적인 것으로 모든 신앙을 판단한다면 이거 뭐예요? 거짓이에요. 신령한 것을 물질로 바꿨기 때문에 거짓입니다. 자, 우리가 믿음의 형제를 보는데 그 집이 잘 사냐 못 사냐, 어떤 차를 타냐, 집이 좋은 몇 평 살고 있느냐, 그렇게 성도를 판단한다면 야고보서 최초에 뭐예요? 너희들이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의 옷을 입고 금가락지를 끼고 호화로운 옷을 입었을 때 그 부자들은 상석에 앉히고,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이면 자 밑에 네 앉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 그렇게 한 것이 뭐예요? 세속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물질적인 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가 왔습니다. 앞에서도 사치하는 걸 이야기했죠. 명품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듣고 귀걸이를 뭐 하고 손에는 다이아몬드를 끼고 이렇게 오니까 다 이렇게 우리로 봤다. 육체로는 우리로 볼 수 있어요. 그 당연한 거 육체는. 근데 교회는 뭐예요? 그게 하등의 판단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실제적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이 시장이 왔어요. 대학 교수가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높은 곳에 놨다? 그것이 아니다, 교회는. 시장도 저기 끝에 앉아야 되고, 대학 교수도 저 끝에 앉아야 되고, 뭐예요? 그런 학력, 권력, 명예, 이런 것이 뭐예요? 판단 기준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두 번째는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신령한 것을 뭘로 해석하세요? 육체로 해석하지 마라. 해석하지 마라. 그 이야기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도 하고
그렇게 악한 자들은 세상 것으로 속여요. 진리는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세상 것은 속일 수가 있어요. 계속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굴 구해요? 육체의 나라를 구해요. 신랑한 복을 세상적인 요소로 바꿔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돈, 자녀, 건강 이런 것으로 바꿔요. 이런 것이 뭐예요? 세상의 것을 육체의 것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뭐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힘으로 살 거냐, 어떤 것을 가지고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살아갈 수 있는 것에 뭐예요? 반대적인 거죠. 하게 신령적 가치. 이 신령적 가치로 세속을 배격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일 신령한 가치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게 모든 이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주신 분복을 인정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인정한 거예요. 내게 건강이 좋지 않다. 하나님 내게 건강을 그렇지 않게 주신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그것이 인정하는 거예요. 왜 나만 이렇게 아프게 만드느냐? 왜 나만 이렇게 슬프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 여기까지구나. 그 다음에 또 뭘 주실지 몰라요. 아니 앞에서 욥이 나왔어요. 그 시련을 당했어요. 자기 10자녀를 하루 한시에 하나님 다 데리고 가버렸어요. 자기 집이 다 폐가 망신을 했어요. 아내가 자기를 비난해요. 친구도 자기를 비난해요. 온몸이 헌데를 알아서 도저히 가렵고 아파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욥은 부인이나 친구를 따라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요. 그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욥을 모든 재산은 없애기 전보다 배를 더 주시고 사람 생명이니까 10자녀를 주셔요. 그래서 그 욥의 말년은 해피엔딩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는 것. 그걸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두 번째는,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한 형제 됐다는 지체, 교회의 지체를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요. 사랑하고. 그리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배려한 다음에 뭐예요? 서로 존중하는 거예요. 자, 이게 세속적 가치를 배격할 수 있는 힘이 여기에 나왔다고 볼 수가. 그러면 우리는 세속적 가치를 배격해야 세속적 가치가 뭐냐 하는 것들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세속적 가치는 뭐냐 그러면 그 기준이 물질적 판단을 기준하는 것이고요. 신령한 것을 육체적으로 해석한 것이에요. 세속적 가치는 행위라는 것이. 그래 이걸 배격해야 되는데, 배격할 수 있는 힘은 신령적 가치를 우리가 가져야 돼요. 신령적 가치를 가져야 세속적 가치를 배격할 수 있는데, 신령적 가치를 우리는 많이 설명할 수 있지만 딱 두 가지로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분복을 인정하는 것. 그 다음에 지체를 서로 사랑하고, 그래서 그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활 내에서 세속적 행위를 배격할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합니다.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준 것은 짧고 그렇지만 그 준 의미는 굉장히 깊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돈이나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리가 살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속의 행위를 배격하는 그러한 믿음의 일들이 있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야고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진리의 말씀, 세속적 행위를 배격해야 할 것이고
세속적 행위가 무엇인가를 개인적인 것과 그리고 세속적 행위를 배경하게 하는 인내, 예배의 생활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남은 생을 살아갈 때에 이러한 진리를 몸속에, 생각 속에 갖게 하여 주시고 마음속 깊이 간직하여서 형제를 사랑하며 배려하며 존중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분복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의 확고한 가치가 성립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